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세상 헛된 것을 따라서 살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동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각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새롭게 세워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더욱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주님을 배울고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히려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주님이 오실 날이 약속하신 대로
훨씬 더 가까운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너무야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아직 죄 가운데 태어난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의 육신을 따라 사는 데는 강하지요. 세상의 욕망을 보는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을 보는 신령한 눈은 아직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성경에 있지만은 내가 감히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지 우리 같은 뭐 평신도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겠지만은 물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에 충만치 못하면은 아직도 육신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삽니다. 육체의 소유건 성령은 이것이고 성령의 소유건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는데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육신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순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지난 시간에 많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읽은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셨죠. 술 취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죠. 술이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술 취하면은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 세상 것에 취하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히고 이성에 사로잡히고 명예와 권세와 육신의 헛된 욕망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꼭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시편 58편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악인은 모태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도다. 죄인이나 악인이나 같은 뜻입니다. 악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요. 똑바로 못 가고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거짓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거는 육체의 본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거짓된 거, 부패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타락하고 썩은 것이 뭐냐? 마음이다. 누구 마음이? 우리 각자 마음이에요. 구원받으면 그것이 싹 없어지면 좋은데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받기 전에는 영혼이 죽었다고 말해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영혼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영혼이 살아나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니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은혜를 듣고 깨달을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죠. 아담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죽어서 이 유전된 행실을 따라서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정글에서
짐승이 죽으면은요, 뭐가 와요?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막 뜯어먹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은 죄악의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어요. 지금도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해서 타락된 육체의 그 소욕을 충동질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육신이 살다가 죽으면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잡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타락된 마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진노 받을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사람이다, 그 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면 산자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이 육체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문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상태를 여기 설명하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하면 육체의 열매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죄 가운데 사니까 그건 할 수 없지만은, 거듭난 사람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은 육체의 일이 나타나요. 육체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타락된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여기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에서 타락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그냥 자나깨나 생각이 악한 거예요. 음란과, 이 죄인들이 행하는 특별한 죄 중에 하나가 이 음란한 죄입니다. 성적인 타락, 도둑질,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훔치 먹으려고 하는, 사기치려고 하는, 남을 해치고라도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그 도둑질, 살인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살인까지는 안 하더라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마음으로 막 죽이불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살인과 간음과 이 음란이, 간음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이 성적인 죄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강조하셨어요. 간음과 탐욕과 세상 것들을 탐하는 욕심,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악독과, 독사가 자기 근처에 머리를 딱 들고 독을 쫙 품듯이 사람은 악독이 나와요.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요. 광패라는 것은 그냥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광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마음 속에서 타락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나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척하지만은, 깨끗한 척하지만은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아직 가득해요. 자, 거듭난 사람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입니다. 현저하니 곧 음행과 성적 타락입니다. 더러운 것과, 그 음탕한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추악한 죄입니다.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 성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와 이 성적인 타락은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능동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이지만 속에 숨어서요. 그것도 호색입니다. 우상숭배와 옛날에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신상이 있고 신상 앞에서 음탕한 행위를 했대요. 예. 우상 숭배. 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깨끗한 척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 섬기는 것 다 우상 숭배고, 골로새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자기 수단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상 앞에 뭐라고 해요? 절하고 섬기고 복달라고 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을 주고 자기 장래를 책임질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수는 이 마술로 사람을 속인다, 그런 뜻인데요. 거짓된 것으로, 사탄은 온갖 거짓된 것으로 속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것은 사람들은 화목하기보다도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런 걸 더 따라가요. 원수를 맺는 것과,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잘못하면 내가 저 원수를 언젠간 갚을 게다. 원수 차다 산만리. 옛날에 만화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원수보다도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간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창자가 썩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갚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사형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장이나 이스라엘 종교가들, 주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믿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자기에게 뭐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그걸 마음속에 가지고 원수가 맺어져 있으면은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과, 구원받은 사람도요, 교회 안에서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참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분쟁과 시기와, 사람 참 이상해요.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그건 쉬워요, 차라리.
절구하는 자로 함께 절구한, 좀 어려워요.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돈이 논 사면은 좋아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예? 남이 잘 되는 것은 은근히 시기하는 거예요. 예? 시기, 이거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분냄과 약간만 건드리면 꽉 열어요. 예.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이에요. 어? 예. 얼마나 싸나워졌어요. 예. 누가 나를 상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약간만 건드리면. 어떤 사람은요, 고속도로 가다가 자기 앞에 어떤 차가 얼쩡거리고 방해하면은요, 기어코 따라가세요. 예? 두들겨 패고, 예? 미국 같은 데는 총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빵빵 한다고 총을 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요. 예? 마치 싸나운 맹수처럼. 예. 먹이를 행해서 돌진하는 맹수처럼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예. 분냄과 불리함과 분쟁과 분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뭉치면 그거는 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자기 주장대로 하면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면요, 그 분리하는 거예요. 예.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을 그것도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예. 투기와 시기거나 투기나 비슷한 건데, 자기가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투기하는 마음, 그걸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투기와 술 취함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했죠.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몸이 약했던 것 같아. 네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조금씩. 포도주도 잘 이용하면 식물이 될 수 있고 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술을 먹는 사람들은요, 기분 좋게 하려고 취할 맛으로 먹어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방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술 취해서 못할 말을 하고, 술 취해서 죄를 짓고 하는 사람 많지요. 술 취하는 건 방탕의 시작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건 연결되는 거예요. 방탕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 등등 죄, 여기에 육체의 열매가 15가지로 쭉 표현했는데요.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에도 말했고 또 말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한두 번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죄 가운데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은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는 못 갑니다. 거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결과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은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아야 돼요. 말로만 구원받았다 그러고 뭐래요. 행실을 보면 아닌데.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말은 우리 주변에 이 가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또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죄 가운데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아주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뭐 육신인지라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육체를 따라 사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스스로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미혹입니다. 미혹.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해도 뭐 별짓 다 하던데 뭐 별짓 다 하면 그 사람 뭘 보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간증? 마귀도 간증합니다. 아세요? 제가 몇 번이나 속았어요. 그래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형제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 거짓이더라. 간증을 아주 잘해요. 똑 떨어지게 해요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더니, 예? 예. 그런데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예.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도 됩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 탐색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심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성적인 죄입니다. 아십니까?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하나님이 싹 태워버렸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죄가 이 간음이라 그랬어요. 간음. 남색하는 자, 이 남색이 뭘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요즘 동성연애자들이 있죠. 옛날에도 있었어요. 성경에 율법에 보면은 동성연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막 당당하게 내놓고 자랑스럽게 자기들을 성소수자라고, 그리고 동성연애는 차별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동등한데 왜 차별하느냐? 그 찬반 투표를 한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들이 지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법을 다 고치는 거예요. 네. 아시는 대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허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어떤 대학교를 중심해서 해마다 성소수자들 그 프레이드를 합니다. 프레이드를.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내놓고. 남색하는 자, 그 다음에 도적이나 남의 그 훔치먹고 뺏어먹고 사기치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면은 뭐라고 해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온갖 속임수로서 자기 육신의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는 계속 나옵니다. 후욕하는 자, 걸핍하면 욕설을 하고 말해요. 막 악을 쓰고 말해요. 아유, 무서워요. 사람이 막 건드리면 막 팍 독이 나와요. 제가 한번 산에 가는데요, 뱀이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뱀 그러면서 가까이 가니까요, 딱 서더니 대가리를 탁 들고 쫙 공격하려고, 겁나더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딱 돌아서서 공격할 태세를 취해요. 성경에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욕설을 막 있는 대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토색하는 자들, 속이고 남의 것을 뺏어 먹는 거가 토색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까 갈라디아서 2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 이 성경 가정 뭐라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다. 육신을 따라 살아도 천국은 간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인데 왜 거기다 적당하게 땜질하려고 그래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비교적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아주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 천국 문 앞에도 못 들어갈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시켜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게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죠. 마태복음 3장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돌아와요.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네 안개의 사라진같이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게 됐을 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한 분인지 사랑이 많은지 알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갔어요. 죽을 운명에 있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합당한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주 자처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는도다. 내가 하는 꼴 보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종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행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는데요. 하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도 아브라함 자손에게 할 수 있다.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인 거 그게 뭐 별건 줄 아느냐? 별거 아니다 그거예요.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속에는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교회당에 나가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했다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은혜를 언제 깨달았냐고 말해보라고. 어물쩍하지 말고 언제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고.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알았느냐고요. 회개하고 복음이 되라는데 회개도 안 하고 어물쩍 창세전부터 택했대요. 어제도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막 여러분 창세전부터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계속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거듭난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고 벌써 구원받은 것처럼 해도 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라 볼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온갖 죄를 지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데 나무 뿌리에 왜 도끼가 있어요? 찍어보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적당하게 어물쩍해서
뭐 나는 믿기 때문에, 교회당 다니기 때문에, 뭐 어쨌기 때문에, 확실히 하라고요.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하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가끔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테스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괜찮은지, 무슨 큰 병이 걸렸는지. 우리가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 갈 백성이면 천국 갈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고도, 거듭난 사람은 생활에 그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로마서 6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됐으니, 죄의 종이란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육체에 지면 육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는 의에 자유했다는 것은 나 의와 상관없다. 의롭게 살라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타락된 본능을 쫓아서 살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난 받은 사람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 부끄러워하나니,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그건 우리가 생각하면 부끄럽지요. 그거는 이제 부끄러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걸 결국은 지옥이에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이제는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복종하는 게 하나님께 종이 된 거예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점점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사망으로 들어갈 사람의 열매가 따로 있고, 영생에 들어갈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 무슨 열매를 잘 맺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7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경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죠.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은혜와 성령을 공급받아요. 좋은 나무가 됐어요. 그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열매가 뭐예요? 우리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변화되면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지옥불에다 던져버릴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계속 있는데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좋은 열매 맺으면 상관없죠.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될 겁니다. 좋은 나무도 자라야 열매를 맺혀요.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을 점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 타령이에요. 무슨 타령? 뭐 옛날하고 비슷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왜 그럴까요? 다시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시편 58편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4절 5절 봅니다. 58편 4절 5절.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기 기머리 독사라는 말이 있는데,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기머리 독사처럼 귀를 딱 틀어막고는요,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술로 행할지라도 독사 앞에서 막 피리를 불고 막 아양을 떨고 뭐 별짓 다 해도 딱 하죠요. 꼼짝 안 합니다. 왜? 기머리 독사예요. 딱 하면 독이 튀어나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뭐 내가 뭐 그 말씀대로 살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네?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거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거냐고요. 지옥갈 운명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천국 갈 소망을 주셨다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를 딱 틀어막고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인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인격이 변하면은 그게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을 잠깐 또 봅시다. 에스겔 33장 31절 봅니다. 성경 부지런히 찾아봅시다. 33장 31절부터 32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긴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같이 네게로 나오고 하나님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말씀은 잘 들어요.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습니다. 입으로는 뭐 좋은 소리 다 해요. 뭐 어떤 사람은요 간증하는데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다 해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데, 부끄러이를 하는데
입으로 말을 누가 못해요? 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습니다. 딴 것이 들어앉았어요, 마음에. 그들이, 예?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한 자가 같이 여겼나니.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습니다. 노래 소리 들으면 감상하고 그 시간에 기분 좋았다가 그 끝이면 그 말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도 다 좋은 말씀이요, 아름다운 노래를 하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한 자같이 여긴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거니와. 참 얼마나 그 거짓된 겁니까, 그죠?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경건하게 엄숙하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감상하고.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거듭난 분은 뭐라 했냐면은,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그 교회 가지 않는다는 그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극장에 가지 않는다. 극장에 가면 내가 신앙의 손해를 봅니다.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교회 가면 신앙의 손해를 본다. 설교하는 사람은 원맨쇼야. 배우고, 말씀 듣는 사람은 구경꾼이고, 그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연극 끝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쓴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신앙 자담인가 종교 자담인가 조그마한 책인데요, 아주 신랄하게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오늘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자. 감상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 점수 매기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은 행치 않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라는 말은 임금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머리 이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내가 주님께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행치 않는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 시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한 자들이니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고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시인하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그건 행위로는 부인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딱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 말은 좋은데 그 사람의 행위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거짓말도 잘하네 그래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자기는 마음이 없는 말 하는 게 거짓이지 뭐요. 니나 잘 믿으세요. 안 듣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 성기는 없고 끝으로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에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예. 자, 우리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위선자들. 예. 종교라는 게 얼마나 위선이 많은지 몰라요. 네. 기독교도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다른 종교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경건하고, 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말씀 들을 때는 다 아멘 하고 들어요. 행합니까? 안 해요. 자, 성경 한 곳에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구원받으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창세전부터 예비하사 너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왜 새 사람 만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예?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 믿는 자는,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갔어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구원받으면, 전에 이 세상에 막 좋은 거, 거기에 대한 부럽고 그걸 얻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이제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 가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4년간 배웠어요, 성경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토요일 되면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이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방학 때는 전도지를 가지고 몇 사람이 같이 땀 뻑 벌리면서 시골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최고로 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얼마나 모순인지.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막 찬송 부를 때도 막 두드려 가면서 막 감정을 섞어가지고 부르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피랑 가지고 5학년 피랑 갔다 오니까 집도 전부 재만 남았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어요. 껌장사, 사탕장사, 엿장사, 아시개기 장사, 구두 닦기, 신문팔이, 별것 다 해봤네요. 이를 악물고 나도 언제 한번 잘 살아볼 끼다, 잠을 안 자고 공부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내 출세를 위해서요.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좋은 집 있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저런 집 한번 살아볼까, 좋은 자동차 지나가면 좋겠다. 부러운 거 너무 많아. 그런데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골로새 1장 6절에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닫고, 깨닫자마자 참 이거는 기적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됐어. 아무리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봐도 요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행복을 누가 알겠냐고. 이걸 뭐하고 바꿔 이 세상 다 줘도 못 바꾼다. 어림도 없이요. 지금까지 그 마음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것을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한 소망이 생기고 사는 목적이 확실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러면 생활 가운데 그 연결될 수 있어요. 그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육체대로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인격으로 훌륭한지 좀 모자란지, 돈이 많이 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그 육체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사셨어요. 목수는 천한 직업이고 가난한 직업이에요. 그는 학교 다닐 일도 없어요. 벼슬 할 일도 없어요. 무식한 제자들 몇 사람 다니고 다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보기에 헌무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바울 사도도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왔다. 바울 사도도 저기 길리기아 다소라는 로마의 영지 안에 있었는데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들이 있단다. 이런 놈들이 있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해? 이런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을 돌로 떼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발붙고 났었잖아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으노라. 사람을 육체대로 보면 안 됩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집안이 어떤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새 것 됐어요? 속 사람이 새 사람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거듭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들어갈 사람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지옥 갈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산다고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명실공히,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갈 백성답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은혜 기간이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하기 전에요, 홍보 영상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학예 수양의 홍보 및 안내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 화면 끄시지 말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모여 복음을 전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전해졌습니다. 감옥에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해와 배척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이기 좋은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허락될 때도 있지만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 좋은 때든지 아니면 악조건이든지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전도하기 어려운 정말 악조건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써라고 했어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음의 역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시작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 누구라도 구원받길 원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학예 수양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2021 온라인 전국 학예 수양회는 성인, 중고등부, 유초등부, 농인성교부, 외국어 집회가 2021년 7월 19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19일부터 24일은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25일인 주일은 오전 11시에 생중계됩니다. 시각 집회는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농인 집회는 문예 집회와 비문예 집회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외국어 집회는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국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필리핀 따갈로그어까지 12개 언어로 진행됩니다. 이번 학예 수행에는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교회, 교회당에서 모여 듣거나 모이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시청 가능한 개별 장소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생중계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생방송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 유튜브에서 생명의 말씀 선교의 생방송 또는 라이프튜브를 검색한 후 빨간색 표시의 생중계 방송을 클릭해 접속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말씀 시작 전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된 생방송 주소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21 학예 수양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합니다. 예, 이번 학예 수양회 비록 전체에 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달
좀 남았으니까요. 어떻게 모이든지 이번에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기도하시고 또 미리 사귀어서 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합심하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 세우시고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